주간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교회를 방문하고 두 분의 장로님의 가정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참 좋은 신앙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우록 장로님은 시골에서 지정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섬기면서 남편은 은퇴하여 원로 장로가 되고 이어서 부인이 그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정말 그의 딸 넷 아들 하나를 모두 다 서울에 올라와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시키고 딸 셋은 미국에서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5 자녀 가운데서 4명의 자녀가 사역자로 일을 한다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손흥국 장로님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성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인제 있는 서화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참 귀한 목사님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돌아가 베델교회를 거쳐서 가족들이 거기서 그 2박 3일 동안에 이렇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야 정말로 소통의 부재의 시대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어서 내년에도 이런 좀 시간을 좀 마련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 교회인 부야교회를 방문하고 더더욱 그날 또 수요일은 저희 사모의 그 천연 때 생겼던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벌써 45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일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정말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 집에서 1박을 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9시에 도착하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참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은 너무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데 신앙의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사용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자로 살고 번성하는 것보다 낫다. 또 더더욱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은 살찐 소를 먹으며 부자를 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요구하는데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살찐 소를 먹으면서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서,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온다.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은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 이상 주면 여러분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재물 때문에 도탄에 빠지게 되고, 재물 때문에 신앙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지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뭐냐면은 정말로 태평성대로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로 없었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궁궐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것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수많은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놀라가지고 놀랍다.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더 와서 보니까 소문 들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이 부풀리가 크지 실제로서는 별거 아닌데, 솔로몬에 오면 소문보다도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놀라운 이 사실을 한 업적을 그들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온갖 부귀를 영하며 누리면서 그는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에 솔로몬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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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론 뭡니까? 솔로몬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정말로 뭐냐면 그의 생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갔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에 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과 판단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삶의 물정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나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되면 가난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또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이 행복, 그게 행복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것입니다. 하루 바퀴 세끼 먹는 것 똑같아요. 부자라고 여러분 특별하게 잘 먹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놓고도 먹지를 못해요. 이것은 이래서 못 먹고 저거는 저래서 못 먹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다 뭐든지 맛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거린애께는요 배탈 나는 법이 없대요. 아무거나 먹어도 산 것을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다니. 누가 행복해요? 맛있게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배탈 나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되는데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결혼한 또 부부가 그래도 남편도 직장 나가고 또 아내도 직장 나가려고 하면 애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애기를 맡기고 이렇게 두 분이 직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기를 애 봐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뭐냐면은 장난감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쭉 미끄러지면서 넘어져가지고 머리에 좀 이렇게 좀 멍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를 들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머리 이상이 없는지 하고 나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아예 애들 그러면서 큰다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에 그 안심이 되니까 이제는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 전화가 갑니다. 야야, 애가 이 장난감에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다쳤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말이 이상이 없단다. 이렇게 안심을 해니까 그들이 닭달같이 달려왔어요. 그 며느리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머리 좀 멍들은 걸 보고 하는데 세상에 그냥 시어머니를 갖다가 뺨을 탁 때려버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려버려. 그 유튜브에 올렸네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를 불러놓고서 지금부터 이제 너와 우리는 단절한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아이고 잘못했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거 듣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 아들 집을 가지고 이제 이게 전세를 갖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전세를 내놓은 거요. 그걸 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뽑아라고 그 전세를 뽑아가지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렇게 시골 다니면서 이렇게 뭐냐면 공무원이 돼가지고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한 내용을 봤어요. 그 순간을 좀 참았으면 되는데 화난다고 성질한다고 시어머니 뺨을 따르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 같이 시작. 분을 씻겨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시밭길이나 정직한 자는 길은 대로니라. 게으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뛰어가다가 힘이 들으면 좀 걸어가면 좀 편안해요. 걸어가다 보면 좀 앉아 있으면 좀 편안해요. 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눕고 싶어요. 게으름은 끝이고 심지어는 많이 게으른 사람들은 밥 해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밥도 해먹지 않고 밥도 먹는 것도 귀찮아하다 가지고 굶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게으름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길. 사람이 게으르게 되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 자는 처음에는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정직한 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길이 쫙 열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상고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놀라우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져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보니까 어느 하나도 의를 행한 자가 없고 선한 행동을 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만큼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중에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 중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넘어짐으로 그의 온 10자녀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도망갔습니다. 그의 몸에는 악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욥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꿉니까? 갑절의 축복을 바꿔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양도 배, 소도 배, 그의 종들도 배.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이나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복?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얻는 축복. 어떤 복? 가정이 서로 행복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겠답니다. 그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약속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이름을 기억해 놓고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숙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할 만합니까?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쉽게 분을 내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게으름을 물리치고 땀 흘리고 일하면서 그 분복으로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지만은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대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단순하거나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면 진정으로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아노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언약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어. 오늘 말씀에 언약한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언약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